올 한 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닙니까? 그러나 모든 여행자들의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거의 신 적이 없는데 지금은 몇 개월이나 교회당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절반 이상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부모, 형제도 성도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각 나라의 경제적인 손실은 계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가장 발달한 선진국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극심합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 여러 나라에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6개월까지도 완전히 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큰 소리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발을 이렇게 꽁꽁 묶어 놓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릇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종말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3분의 1씩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분의 1이면 지금 25억 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이 죽으면 무려 50억 명이 됩니다. 전 세계 각 도시나 마을마다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치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대접장이 강과 물 근원에 임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입니다. 계시록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세 번째 장도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린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7재앙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7대접재앙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신자들은 죽는 순간부터 단 1분도 멈추지 않고 고통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살아도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은 너무나 멋지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로 하여금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므로 고난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연약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다면 아무 힘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나라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약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블레셋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동일한 본문인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 군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블레셋 군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에게 평안히 살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죽음의 벼랑 곁에 서야 했습니다. 어쩌면 생애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즉시 블레셋과 싸우기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기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는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면서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우상들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그 우상들은 하나의 나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당연히 패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정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군사력이 아무리 약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13만 5천 명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은 이기게 하시고 사울은 패하게 하셨습니까? 사울이 패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 짐승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패배한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멸망과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패배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대패하고 돌아간 블레셋 왕은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기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공격할 방향뿐만 아니라 공격해야 할 시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블레셋 왕은
최전방에 최정예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1차 때처럼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측면으로 기습 공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왕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을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대승리를 거두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후로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전쟁의 승패와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강요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2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둘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